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재직 투표를 위한 새벽 기도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저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 투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보이신 그 뜻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오늘 다 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 재직 투표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 다니엘이 항상 그 마음으로 또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완전하게 치료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곁에서 다니엘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도 그 마음에 낙심함 없이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가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때로 예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그 도움의 손길들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절하게 원하고 또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그 투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듣고 또 함께 부르는 시간 갖고요. 또 그 후에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그런 자리,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질 그 재직들, 그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충성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 겸손함을 품는 일꾼들, 또 가장 좋은 때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일꾼들, 또 세상의 자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늘 다름질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담대했던 사람이었고, 또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늘 자신의 입을 넓게 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과 권면을 전했었고 또 위로를 했었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아주 따끔한 질책과 또 어떤 질책을 또 훈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세우고 또 더불어 돌봤던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반드시 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역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것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고 동시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소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교회는 그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 나가면서 결코 그 나아가는 길이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날마다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그 기도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인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재직, 또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고 또 그러한 고민 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기도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한다면 그 교회를 위한 꼭 필요한 것, 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뜻을 찾을 수도, 그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죠. 더불어서 기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의 모든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내가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기도가 늘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이룰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에는 기도하지 않는 유능한 일꾼 100명보다 단 한 명의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또 5분의 권사님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실 이 모든 그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든 선한 것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광된 교회로 그 이름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임직자 선출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임직자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날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